2주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아까 들어오면서 나 보고 싶었냐고 그랬더니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없을 때가 더 편했대. 그래서 다시 가야 되겠다. 아니죠? 아니라고 믿고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날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선물을 보고 싶었겠지. 목사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한 열흘 12일 정도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아주 변하지 않았다. 예배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사진 한 장 찍어왔는데 일단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청년 예배하는 모습이 아까 우리 신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못 들어본 그냥 가사만 읽고 흉내만 냈는데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도전도 갖게 되고 예배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뻤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고 아까 우리 어린이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예배자로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레위 자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사실 예배자의 모습 속에 레위가 과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12지파나 12사도들 중에 누구를 그동안 사랑하셨고 누구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12지파 중에 누구를 좋아하셨어요? 네? 유다? 유다. 네? 오늘 힌트를 줬는데 레위라 그래야지. 오늘 창세기 40장 어린이 주일날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전하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앞장을 이렇게 넘기니까 요셉이 팔렸고 또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게 좀 잘 사나 봤더니 또 오해를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 속에 내가 해석해 줬으니까 당신이 바로의 궁에 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본문은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지. 그렇게 꿈 해석을 잘 해줘서 3일 만에 풀려나서 바로의 술 굽는 술 따르는 관원장이 됐는데 아주 생각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또 한 2년 더 고생을 했죠, 요셉이. 너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가 다 그런 거예요. 뭔가 주면 뭔가 되돌아올 것 같고 기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 우리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가 이제 루벤이 장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레위가 장자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12지파 가운데에서 사실 이제 요셉을 이제 팔게 되잖아요. 그 37장에 나오면 요셉이 이제 세겜으로 그 양을 치러 간 형들을 따라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세겜으로 또 쫓아가서 아버지의 그 부탁으로 형들에게 이제 안부를 묻고 음식을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근데 결국 세겜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 앞에 34장 가운데 보면 세겜이
바알부를 이제 섬기는 나라, 뭐 족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때 레위와 시몬, 그러니까 이제 루벤 외에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이 세겜에서 자기 누이 디나가 욕을 보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레위가 사실 거짓말을 하죠. 당신들 할례 받으시오. 그러면 우리 같이 살겠어. 그 속마음은 이제 아닌 거죠.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아요. 굉장히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한, 디나를 워낙 사랑했는 것 같아요. 세겜 전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아파할 때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포로 잡아갔다 그럴까요? 좋은 말로 이제 포로 잡아갔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도둑놈의, 살인자의, 거짓말자의,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택하셨을까? 그 비밀을 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배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르는 자. 따르는 자?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 힌트를 또 줬는데. 예배하는 자니까 뭐예요? 제사장인 거지. 그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신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 자손이고 제사장이고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을 택하셨냐면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도둑놈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인자였어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배자라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치혀로 사람을 살인합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레위인을 성막의 성전에, 그리고 또 성막의 기구들, 성전에 쓰이는 도구들을 전담하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소득의 11조로 레위인들을 살게 하신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땅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다른 지파 중에보다도 레위 지파가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또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이면 충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서 남들에게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에 더 무엇을 바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제사장들이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사업해도 돼요. 예, 교수해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직장 가운데 장사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율법과 그 규례들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킬 수 없어서 장사를 잘할 수 있나요? 안 지켰기 때문에 장사를 잘했나요? 지키면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비즈니스도 안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먹을 것과 이 땅에 입을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소유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얼마만큼 집중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과 지켜야 할 예배에 충분히 1시간 드림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예배에 그 1시간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23시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레위를 부르시고 그 레위를 택하셔서 예배자로 삼으셨는가를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레위가 아까 말씀한 대로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 신명기 33장 10절 1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레위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재물을 풍족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는 가난해야 되고 전도자는 바닥 밑바닥에서 겨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집에 와봤죠? 여러분 제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늘 부족하다. 그리고 마음은 늘 가난하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신학교를 하잖아요. 신학교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들었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시킬까 하다가 내버려 뒀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아니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그래서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어서 신학교 못 다니겠다는 거죠. 그러면 신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막을 치고 할까요? 그래서 가난하게 해야
신학생들이 모일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레위 재산, 이 레위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뭐라 그랬냐면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풍족하니까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의 손의 일을 많이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그를 대적하여 그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자와 그죠?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꺾어버리셨어요.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그 예배의 방식은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인 거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해서 생각해 보면서 아까 자위에 잠깐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요. 레위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정말 그런 족속이었어요. 살인자였고 그런 도둑놈이었고 그런 거짓말장이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의 그 모든 형태들은 다 똑같은 거죠. 그 중에 요셉을 쳐넣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쳐넣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불에.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요, 참 문제가 많은 곳인데 굉장히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신천지역, 신천지역. 학교도 있고 유명한 대학도 있고 뭐 여러 비즈니스 할 만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내는 동네였던 거죠. 그런데 이 책임의 발단은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 건너가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20여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이 화해 과정에서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내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사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고 또 나그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근데 야곱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건너옵니다. 긴 여행의 나그네의 길이에요, 진짜. 그리고 바로 앞에서 야곱이 내 나그네의 인생, 험악한 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나그네라고 하는 이 순례자의 이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꼭 간직하세요. 그거 잊어버리는 날에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그네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래, 목적지는 내팽개치고 나그네가 여기 시촌이 좋다, 살기 좋다, 여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정착하게 되면 나그네가 아닌 거죠. 목적지를 상실해버린 인생이 되버린 버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네? 형을 피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었죠. 거기에 축복권까지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가진 원수를 형 에서하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어디에서 만나는 줄 아세요? 세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겜에서 이제 야곱이 그 재산을 이제 분배하잖아요. 아, 이거 하나는 뺏길 것 같으니까 하나는 형한테 줘야 될 것 같다 해서 레아를 앞세고 라헬을 앞세고 이렇게 해서 세 부류를 나눠 가지고 형과 이제 화해를 할 때 재산을 하나 줌으로 인해서 풀려고 하잖아요. 그때 형이 용서를 합니다. 그죠? 용서를 해요. 그리고 야곱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정착을 해요. 그곳에서 살기 좋다고. 나그네가 이 세겜에서 정착을 하니까 그의 딸 디나가 이거 살기도 좋고 이 동네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한테 당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임이 큰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 나그네가 그렇게 화해를 했으면 베델로 가면 문제가 없었죠. 물론 긴 나그네의 여정 속에 피곤함과 또 때로는 안도함도 있었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풀어졌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가 바로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잘 될 때 있어요?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업이 안 풀리는 것이 당연해요. 힘든 인생 살이가 힘든 그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안도의 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위기인 거예요. 야곱이 짐 싸들고 세겜에 정착하지 않고 그 34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여리옷을 지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장막을 지어가지고 세겜에서 안정하려고 했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한 40-5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왕 가는 거 야곱이 마음만 제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겜에서 정착하지 않고 베델만 갔어도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1차적인 책임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나그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신목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 큰 거죠. 여러분들을 가능하면 더 좋은 꼴로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때로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낙심될 때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우리 신목사님은 더 긴장하겠지만은 우리도 늘 긴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주일 1시간 정말 예배가 사라지는 이때 여러분들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잘생긴 얼굴은 안 보여도 되고 맨 처음에 사진 우리 둘째가 저 12일 동안 그 바쁜 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같이 했어요 저랑. 그래서 이번에 참 누림도 있었고 오늘 또 12월 31일 날 또 다시 집회하자고 우리 신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요거 말고요 그 다음 이분은 목사님이었대. 담임 목사님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저기 목사님한테 사진 보내줬더니 같은 노회 그리고 같은 노회에 그 무목교회 섬기는 교회를 저희가 이제 결국은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가차운 분이 일본 무목교회 회장님이세요. 감사했어요. 이제 전체 무목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시고요.
이 교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간판이 잘 안 보이는데 후지사와 베델교회라고 그랬어요. 후지사와 베델교회인데 목사님이 3월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를 잇지 못하고 그 딸이 어떻게 가는 날 그 딸을 만나게 됐는데 이 딸은 뭐 예수는 고작 고고하고 문전박대를 하더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대문 앞에서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참 처음에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시간이 이제 그때밖에 없어서 두 교회를 방문했는데 두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딸이 그냥 처분해 버리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 참 말은 못했지만 참 눈물이 나더라고. 교회가 없어지네. 도대체 일본의 이 제사장들은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은 있는 건지 조차도 의심이 갈 정도로 교회가 1년에 20개, 3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다음 교회도 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양 선교 성도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는 또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벼있어 교회가.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 아까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일본을 생각하게 되면서 교회에 예배자가 없거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이 없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우리 한국에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 처소들이 많은데 왜 일본에는 이렇게 비참할까? 비참한 현실이 제가 목회할 때나 또 20년 지나서 지금 가거나 별 차이가 없고 더 목사들은 비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좀 비일비재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마음이 아파서 왔는데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를 부르셨다.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부르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요. 야곱이 애굽 땅에 건너가서 총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 12지파 72명이 건너가서 이제 무수한 자녀를 낳아요. 그 기간 동안이 약 500년이에요. 430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약 500년 동안은 성경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마지막과 그 다음에 1장에서의 이야기는 500년이라고 한 450여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공백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까지 세웠으니까 몇 세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500년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유가 이제 발견되게 되는데 이제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 우리 다 들어봤죠? 그 중에 이제 그핫 자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났습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그래도 이 레위 지파가 정말 그 세겜에서의 그 잔인한 그 이야기를 야곱이 또 합니다. 사실은 49장에서 창세기 49장에서 레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읽어보면 49장 창세기 49장의 5절이죠.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굉장히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사실은 저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뭐 그러니까 완전히 다혈질인 거죠. 그러니까 분을 못 참고 복수를 해야 되고 그런 성격인 거였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500년 지나가지고 신명기 33장에 이제 모세가 똑같은 축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다릅니다. 33장 8절 말씀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그랬어요.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림과 둠빔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판결을 위해서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을 차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의 레위와 민수기 33장에서의 레위는 180도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아론과 더불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럴 때에 유다 지파만, 레위 지파만 그 금송아지 우상에 춤추고 예배하는 그 사신 우상에 절하지 않는 레위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인데요.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누가요? 제사장 아론이 그랬어요. 제사장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주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그 다 금송아지 우상 출애굽 건너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지파가 레위 자손이었던 거죠. 레위 자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이는 사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 자손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않은 것.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문 입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성경 말씀 잘 읽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로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삶 속에서 두 번째 레위 자손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마지막 절에도 있죠. 하나님의 질투를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지저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하는 거.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가운데에서 지난주 우리 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갈라디아서를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생각하면서 가장 더러운 짓거리가 음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중에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살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죄지만 음행하는 것은 가장 더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더럽다고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그 5장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음행이 뭔지 알아요? 포르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헬라어 언어에도요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여기에서 포르노가 온 거예요. 이 음행, 매음하는 거. 근데 더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아카다르시아 아셀게이아라 그랬어요. 이 음탕한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더러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뭐 사람 죽이고 하는 것도 더럽지만 이 음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몰라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을 두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시딤이라 그랬어요. 이제 바로 건너가면 여리고가 나오는 거죠. 그 시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땅 바로 앞에서 이들이 행한 짓거리가 뭐냐고요?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멸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디나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압 여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가지고 몇 명 죽은지 아세요? 8배가 넘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면서 그 일을 누가 해결합니까? 레위 자손이 해결하는 거예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더러운 짓거리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예배하는 성도의 이름 하에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일어나니. 여러분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사랑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장작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서 더러운 짓거리들이 얼마나 일어난다고 합동층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이름 앞에서 그러한 더러운 짓거리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들을 비느하스가 해결합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누구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가장 질투한다 그랬어요. 이 질투는요, 성경의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이 뭐예요?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자가 질투하면 뭐라 그러더라? 우리 온유해. 너무 잘하네요, 우리 고영찬 형제. 그래, 이 질투가 더러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질투를 제사장 아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만합시다 그 얘기는.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게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연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연병이 그쳤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레위가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래도 정의롭게.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에 살인자요, 도둑놈이요, 레위 거짓말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거죠. 도덕적이고. 자기 누이가 당했는데 원수 갚는 게 세상적인 도덕법 가운데서는 가장 정당한 거잖아요. 뭐 세상에서 정당방위도 인정을 하는데, 당했으니까 되돌려서 갚아주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종노릇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에게 준 자유로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2인칭이고요. 복수고 현재 능동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라 그랬어요. 종 노릇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당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면서 사는 거죠. 양보하고, 이삭과 같이 뺏기면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자리 잡고. 사실 저희 교단의 어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신길동에서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장사하다가도 누가 내 땅이라고 막 고집 부리면 그냥 양보하더라고. 장로님 중에 이헌무 장로님이라고 신길은수 사장님으로서 우리 신학교를 세웠고, 이헌무 장로님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이한빈 장로님하고 저기 친척이었었어요. 옛날 국무총리. 이분은 늘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잘 사셨어요. 지금도 뭐 여기 신촌에서 여기 연대 의대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내과 하세요. 바로 밑에서. 그런 아들이 또 그렇게 또 교회 잘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보하면서 당하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그렇게 잘 사시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법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종노릇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가운데 축복의 현장들을 제가 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만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가짜인 거죠.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중세 후반기에 18세기에 얼마나 타락의 현장들이 있나요? 지금 교회가 디스코장으로 옮겨지고 바뀌어지고, 한 영국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세요. 영국 교회 자리가 밤에 술 파는 장소로 바뀌어 있어요.
그냥 오죽했으면 요한 웨슬레가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밝히면서 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그 경건 생활, 그 거룩은 바로 그 정말 그 더러움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정말 샛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레위가 이러한 일들에 그래도 굳굳하게 용서하지 않고 제사장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출애굽기 25장의 이야기, 34장의 이야기, 민수기 25장의 이야기들을 그래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세요. 우리가 1시간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성가대가 서서 준비하기까지는 벌써 주중에 몇 가지가 오가더라고 보니까. 우리 찬양단도 보니까는 벌써 수요일 목요일 되면은 찬양곡 이겁니다 하고 먼저 보내주시더라고. 예. 예배를 한 시간 예배 쓰기 위해서 우리는 주중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금요일 또 목요일 되면서 수요일 또 토요일 되면 신목사님 또 문자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시간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알리는 것은 광고가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의 일원으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 문자들을 보내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도 많이 오니까 뭐 집사람 보지도 않는다고 나한테 핀잔도 주지만 그래도 봐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고영찬 형제 제일 많이 보내지. 여러분 또 너무 많이 보내니까 또 시험 들어. 적당히 보내셔. 하루에 한 건만. 보면 예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정말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한번 준비하면서 자세. 이 1시간을 위해서 우리 이 일주일을 준비하는데 정말 레위인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누벤의 장자권들이 다 이제는 서열이 바뀌는 역사가 바로 민수기 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네. 네.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인생을 바꿉니다. 그 세상에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데. 아니 내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축복의 도구로 삼으셨다니까. 여러분들 레위인의 축복이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읽었죠? 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풍족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물질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고 오늘 레위인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온전하게 준비하면서 이 1시간이 내 시간이고 이 1시간을 위해서 나는 살아있고 이 1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이 다시 한번 인생의 재충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정말 한 일주일들을 살고요. 이번 일본 여행은 정말 내가 기대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제 다음에 오는데 찬양 예배에 또 은혜가 되겠고 우리 신현이한테 내가 효도를 받았어요.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워낙 바쁘다 그래갖고 기대도 안 하고 우리 이제 동경에 가서 우린 따로 생활하자 그랬는데
정말 공교롭게 그 2주일 동안은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잘렸나? 그 정도로 전화가 없었어요. 회장한테 매일 하루 2시간, 1시간 전화하던 친구가 그 시간에 전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들 이제 일본에서 운전을 배웠잖아요. 한 10여 년 안 하니까 사실 또 할 수 있을까? 이제 운전석에 앉으면 하겠지만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빌려서 이제 국제면허도 바꿔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렌트해서 우리가 이제 다니자라고 했는데, 그 12일을 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 잘렸냐 할 수는 없고, 지 입으로 글쎄 나 잘렸나 봐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았고, 차만 그 12일 동안 온전하게 다 자기가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우리 주 안에서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 알잖아요. 그 누림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누림을 꼭 받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도, 또 아빠 된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런 시간도 있구나 하는, 정말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만은, 내가 자녀들에게 이런 효도를 받았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카톡으로 기도하면서 오고 갔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또 워낙 가차우니까 같이 갈 수도 있고 같이 여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고, 오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욱 우리 참좋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